우리 삶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고 고통스럽죠. 물론 또 고통스럽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고. 근데 믿는 사람이 다른 거는 이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익의 목적은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고통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설교에 있는 내용이 이제 지금 본문에 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모세가 그 힘든 하나님과의 관계, 고통 속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짧은 부분이지만 거기서 귀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나오게 되죠. Painful agony in our believing life leads us to satisfaction with God only, even though we hate the pain itself. At the end of the journey to Canaan, Moses preached to the Israelites who were about to enter the Canaan to encourage them. 그러니까 1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이제 너희들을 이제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신앙 고통스러움에 있을 때 이제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도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이제 그 목표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 고백이 뭐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홀로 뭐 다른 신도 없고 다른 뭐 네가 너에게 있는 좋은 성격이, 너에게 있는 좋은 어떤 그 환경이 너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인도했다. 하나님 홀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것을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신앙생활이 연결되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11절을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건 많은 이제 그림이죠. 많이 이제 여기서 독수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될 수 있죠. 하나님이 독수리가 이제 그 자기 둥지에서 이제 둥지에서 그 새끼들을 갖다가 훈련시킬 때 새끼들이 날아야 되잖아요. 날아야 되는데 새끼들은 절대 나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 편한 게 둥우리에서 그냥 어미가 주는 걸 받아먹고 사는 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러고 싶어요, 평생.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삶이 아니기 때문에 독수리는 일부러 그 둥우리에서 그 새끼를 갖다 집어 던져요. 던지면 이제 새끼가 펄럭거리면서 내려오잖아요. 막 내려오면 그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날개에다 받아요. 받은 다음에 다시 또 집어 던지고 다시 받고 그래요. 그런 훈련이 이제 그 하나님이 하는 훈련을 갖다 그림으로 형상화한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위에 있는 전자에 있는 날개와 후자에 있는 날개가 달라요. 오문을 보게 되면 전자에 있는 날개를 핀다는 것은 날개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그 떨어질 때 그 새끼를 받은 그 날개는 어디냐면 날개 끝을 말을 해요. 날개 등이 아니고 날개 끝이. 그러니까 재미있잖아요. 왜 받으려면 등에다 밟지 날개 꼭 끝에다 받아요. 끝에다 받아서 이제 그 새끼가 간당간당하도록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게 굉장히 그림이죠.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고통에서 제거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간당간당하게 해요. 항상 간당하게. 죽을 듯 말 듯. 그러니까 날개에 있긴 있는데 이거 자기 아주 가슬가슬하게 넘어질 것 같아요. 물론 넘어지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새끼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겨우 살아날 것 같은데 간당간당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등에다 업지 않아요. 등은 절대 등에다 안 업고 그건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꽤 재밌는 이제 그림이죠. As our Father, God really wants us to prosper even in this world, and okay. I would like to point out two images. Verse 11, an eagle, the metaphor of God, stirs up this nest and flutters over its young, spreading out his wings, catching them, bearing them on his pinions. Why does God catch and bear us on his pinions where we are almost falling down? What about more closely on his back? And verse 13, can you find any food and oil from the flint rock? Perhaps our difficulties are helped by God with us almost falling off the edge as a close call to make us rely on him and know that it is his helping hand. We would not seek him and know him as our Father with swift resolutions of our difficulties. 13절에 또 보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돌에서 어떻게 꿀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어떻게 돌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오냐고. 기름이라는 것은 보통 곡식을 짜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기름이 나오는데 돌을 어떻게 짜고 돌을 짜는데 어디서 기름이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표현을 갖다가 그림으로 잘 표현했죠. 왜 하나님은 구원을 할 때 확실하게 안 하고 편안하게 막 나를 좀 구원시키려면 아주 아무 어려운 환경도 없이 편안하게 구원시키지 않고 꼭 날개 끝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전혀 없을 것 같은 반석에서 아주 황폐한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갖게 하시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들이 이제 외쳐야 될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섞여 있죠. 하나님은 어떤 거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겉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결해주면 그 순간 바로 잊어버려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도 본인도 100% 인간이에요. 안 돼요. 완벽하게 되면 안 된다고.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의지한다 할지라도 뭐 자기 잘난 척에 살아요. 자기 공로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또 낮추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그러냐? 그래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굉장히 불가능하고 힘든 그런 삶의 어려움.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결코 우리를 죽이게 하시진 않으세요. 결코. 죽을 때 되면 죽죠, 물론. 죽을 때 되면 죽죠.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붙는데, 근데 그때가 어딘지 모르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죽을 때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은혜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은, 믿는 신자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데도 결코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해요.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시죠. 그걸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As our Father, God really wants us to prosper even in this world. Of course, the prosperity is beyond material blessing. What then is the spiritual blessing that God really wants us to get?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거지처럼 살기 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무슨 혼동을 일으키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아예 그냥 갖지 못하도록 하셨나, 이런 혼동이 일어나요. 혼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질을 초월하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영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신비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먼저 그 단어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해요. 영적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 물질과 영이 있으면 우리는 영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신비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꼭 구체적인 예가 항상 있으니까 그걸 신비한 어떤 걸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게 돼 있고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간단하게 표현했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는 물질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해요. 여러 가지 포션을 차지하고 세상적인 행복이 굉장한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물질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뛰어넘는, 물질이 있건 없건 뛰어넘는 삶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없어야 영적으로 좋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있건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고 비욘드 하는 거예요. 같이 양옆에 돼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들은 양비론에 익숙해가지고 물질 안 하면 영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아니고 물질이 있으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지, 같이 양쪽의 지상에서 좌와 우나 물질이나 영적이나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영적인 삶이 뭔가를 이제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14절 보세요. 14절 보시게 되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모세가 구약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것을 갖다가 영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사는 순양과 염소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래요? 모세가 가나안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으로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산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바로 전에 사건이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산왕 옥과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바산왕 옥을 갖다가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얻었어요. 전리품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거와 똑같아요. 그 전리품이 뭐예요?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엉긴 젖과 평소 먹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키운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키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기름 포도주도 만든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밀을 만든 것도 아니고 곡식을 만든 것도, 이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다른 곳에 내가 너희들에게 니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고 니들이 해주지 않은 것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본인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공로가 없고 하늘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초월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질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뼈저리게 느껴야 되거든. 내가 공로가 아니. 근데 되게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지식으로 했고 내가 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 거냐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이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포인트가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가. 자기 몸에 대해서 자유가 일어난다고. 굉장히 그 영적인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자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미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왜 보게 되는 거냐면 그 자기가 공유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맛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세상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설명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먹을 것을 전리품으로 얻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뭐 자기들 그래서 뭐 맛을 봤잖아요. 에피타이트가 생겼어요. 사람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만 먹다가 그 맛이 없잖아요. 만나가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맛이 없어. 맛이 매일 먹는데 맛이 없다고. 맛이 없는데 이걸 한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게 당시에 굉장한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밀도 굉장히 거기나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좋은 물이 있잖아요. 이게 숲에 가면 굉장히 좋은 물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밀이 브레이드하스 빌딩 카나디안 very strong 플라워가 굉장히 맛있어요. 빵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 종류의 빵을 먹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밀을 구워하고 그 다음에 고기라는 고기 다 먹고 종류에 따라서 소고기, 뭐 돼지고기만 빼고 다 먹잖아요. 여기 나온 게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유제품들 치즈 아주 최고급 치즈를 다 먹죠. 곡식 다 먹죠.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부요한 맛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맛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열망이 생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 욕구가 들어가지 말래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 거기가 살고 천국의 삶이 그거예요. 천국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여기 그걸 초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물질을 갖건 안 갖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아는 순간에 행복이 굉장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는 리얼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하는구나. 내 부모님보다 더 단단하신 분이구나. 죽기 전까지 절대 나를 안 죽이겠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 나를 갖다 망하게 안 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맛을 알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이 품게 되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그 장치, 에피타이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의 맛이에요. 천국의 맛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그걸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물질을 위로 올라가는 영적인 삶을 말하래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삶을 갖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뭐 신비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문제가 그거 전부 목사님들이 무당처럼 됐어. 그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영적인 거 이렇게 더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래야 교회가 잘 되겠지만 그거 아주 간단해요. 천국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는 걸 확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천국의 삶에 대한 중요한 그 표현이 이제 14절에서 모세가 얘기하고 니들이 이미 에피타이트를 얻어서 천국의 삶이 뭔지를 알아서 너희들은 포기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The answer is verse 14. Strangely, when Moses preached this verse, the Israelites had not crossed the Jordan River yet, but they already had a taste of the prosperity in Canaan as the booty from the war of Bashan, which was plenty of meat and dairies, even the vintage wine, and more than organic, very strong flours for bread, the picture of lavish and luxurious life of that time. In this world, we have a hint of taste in heaven's prosperity, and we never give up pursuing the taste of it, because God lets us know that He also never gives us up, even in our painful situation that we cannot solve.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욕망이라는 것에 욕망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욕망의 노예예요.
컨트롤하고 그럴 뿐이지만 언젠간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한 사람이 프로이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프로이드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을 너무 정론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욕망은 반드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오게 돼 있는데 윤리적으로 이제 잘 승화돼야 되겠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줬어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욕망이 우리 세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아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한 이것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가 없는, 언젠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네가 아무리 타락해봐라, 이제 그건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맛을 안 사람은 결국은 오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 못하고 반대로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그 욕망 비슷한 하늘을 추구하는 강한 그 맛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있는데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봐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자꾸 성경을 봐야 거기서 또 먹게 되고 이 맛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된, 그거 벌써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삶이죠.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고통에서 얻는 굉장한 유익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이 싫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천국을 향한 그 에피타이트가, 천국을 향한 강한 갈망이, 그 다음에 영적인 그 갈망이 너무 커서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도된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